긍휼히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긍휼이라는 단어가 단수로 쓰일 때는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복수로 쓰일 때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뜻으로 사용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제일 포근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이 어디냐? 어머니의 뱃속이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품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긍휼한 마음을 갖고 또 긍휼을 베풀며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8복 중에서 5번째 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바로 앞에 나오는 4번째 복을 살펴보았습니다. 4번째 복이 무엇이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왜 예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직후에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을 왜 그 다음에 연결해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의라고 하는 것, 그리고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만일 우리가 공의, 정의만 내세우고 우리 마음에 긍휼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매사에 맺고 끊는 게 정확하긴 해요. 믿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요, 냉정한 사람, 차가운 사람, 무자비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입에서 딱딱한 이빨에 비유할 수 있어요. 긍휼은 우리의 입 안에서 부드러운 혀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입에 딱딱한 이빨만 있어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음식을 씹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입에 부드러운 혀만 있어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둘을 동시에 갖고 있어야 입은 입으로서의 기능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을 갖고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바로 김홍섭 판사라고 하는 분이세요. 서울고등법원장을 지내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대법원 판사가 몇 명 안 되던 시기에 대한민국의 판사를 지냈던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 대단히 높은 자리에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요, 관용차를 타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늘 걸어서 출퇴근했어요. 그리고 늘 고무신을 신고 다녔고, 지금 입고 있는 저 옷이 군복을 까맣게 염색해서 만든 옷이라고 합니다. 저 옷을 항상 입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이 판사님은요, 어느 해인가 사형을 언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재판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법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사형이 언도돼야 되는 재판이기 때문에 이분은 사형을 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며칠이 지난 후에 감옥에 갇혀 있는 사형수를 찾아가서 이분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없지만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형을 언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면서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형수에 남아 있었던 가족들을 이분이 책임지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8명의 자식을 낳아서 키웠대요. 그러니 얼마나 쓸 것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자신의 판결로 사형을 당했거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의 가족들을 돕느라고 자신이 받는 월급의 대부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정작 본인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점심 한 끼 제대로 된 거 사 먹지를 못했습니다. 날마다 도시락을 싸갖고 다녔는데 거의 대부분 단무지 반찬의 도시락을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분은 결국 51살의 젊은 나이에 간경화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간경화가 생긴 원인을 찾아보니까는요, 영양실조가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법원 판사가 영양실조로 죽었다는 것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분은 생전에 연고지가 없던 죄수가 죽으면 그들의 장례를 치러주기도 했었는데 자신도 죽은 후에는 그 죄수들이 묻힌 곳에 자기도 함께 묻혀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했다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그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것이 이분의 유언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정말 쉽지 않죠. 이 판사님은 공의와 정의도 실천한 사람이에요. 반면에 정말로 긍휼의 마음을 갖고 살아간 대한민국에서 숨겨진 보물과도 같은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뿐만 아니라 동시에 긍휼도 실천하며 살았던 또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924년도에 영국 대표로 파리 올림픽의 100m 대표로 단거리 선수로 출전한 사람입니다. 육상 선수입니다. 이 사람의 기록을 볼 때 이 올림픽에서 100m 금메달은 따놓은 것과 같았습니다. 최고의 기록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100m 그 경주 일정을 받아보고는 예선이 주일날 잡히자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달립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온전히 구별해 놓은 날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일에 뛰는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하면서 금메달이 확실시 되는 종목을 포기하는 믿기 힘든 결정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의 선택은요, 세상 기준에서 보면 참 어리석은 선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100m를 포기하고 그는 평일에 경기가 열린 전혀 기대도 하지 않은 400m 경주에 참여했는데 그 경주에서 금메달을 따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100m 경주와 400m 경주는요, 전혀 다른 경주입니다. 100m에 특화된 선수가 100m를 달리듯이 400m를 달리면 아마 심장이 터져 죽게 될 겁니다. 그러나 400m 경주에서 이 에릭 리들은요,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달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스가 신기하게도 끝까지 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결승선을 통과했고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셨구나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라는 자신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꿈이었던 올림픽 금메달까지 포기했던 이 에릭 리들,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후에 에릭 리들은 중국의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선교사로 갔다가 일본군에 의해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수용소 안에서 그는 청소년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용소에 갇힌 그 청소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마다 축구 경기를 하는 것이 허락이 되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축구 경기를 하면 마음껏 운동장을 뛰어다닐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축구 경기에 심판을 봐줄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경기를 할 때마다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에릭 리들은 수용소에 있던 아이들의 다툼을 막고 그들이 주일마다 마음껏 운동장에서 뛸 수 있는 자유를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결단을 내렸는지 아십니까? 주일에는 뛰지 않는다는 자신의 원칙을 내려놓고 축구 경기의 심판을 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릭 리들의 이 두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올림픽에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금메달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수용소에서는 자신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세운 원칙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행동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결코 모순이 아닙니다. 이 둘 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의를 지키고 사람 앞에서는 긍휼을 베푸는 것이죠. 그러므로 에릭 리들의 삶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게, 사람을 향해서는 긍휼하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게, 사람을 향해서는 긍휼하게.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신앙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긍휼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도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발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빛 앞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바로 보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였습니까? 정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죄인 아닙니다. 저주받고 심판받아 마땅한 죄악 덩어리가 바로 나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까지도 사랑하신 것입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써 나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 증명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그 상속자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정말 알게 될 때, 정말 깨닫게 될 때 비로소 나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어디서 옵니까? 역지사지에서 옵니다. 역지사지. 여러분, 역지사지가 뭐예요? 입장을 바꿔, 처지를 바꿔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참 이해할 수 없는 행동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자꾸만 어떤 잘못된 말을 하면서 다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을 정죄하는 눈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저렇게밖에 말할 수 없고
저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는 무슨 이유가 있겠지.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하는 마음을 품는 거죠. 그리고 나도 저 사람의 입장이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이런 마음을 품어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역지사지죠. 플러신학교에 유명한 여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의 남편은 교회 목회를 하던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은 그 남편 목사님이 종종 TV에 저질 코미디 프로그램을 틀어놓고 그 앞에서 낄낄거리며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자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너무나 보기 싫었답니다. 아이고, 목사나 돼가지고 경건하지 못하게 하면서 핀잔을 많이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남편 목사님이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뒤늦게 그런 남편이 이해가 되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핀잔을 주었던 것이 그렇게 후회가 되더랍니다. 아니, 얼마나 목회가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으면 그렇게 했을까? 그런 유치한 코미디를 보고 그렇게 웃지 않으면 안 됐을까 하는 마음이 이해가 되고 후회가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는 어린아이도 다 속이 있어서 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알아줘야 될 사정이 다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은 왜 자꾸 그렇게 어린애처럼 행동을 하는 것일까? 저 사람은 왜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왜 자꾸만 하고 다니는 걸까? 여러분, 내 기준으로 봐서는요, 그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죠. 하지만 저 사람의 입장을 헤아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이해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입장을 바꾸어 한번 생각해보는 연습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항상 내 입장, 내 기준에서만 바라보기보다 내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아이고 저 인간은 저것밖에 안 되나. 그러고도 무슨 교회 권사냐, 그러고도 무슨 집사냐, 무슨 목사냐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전에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비난하려고 했던 마음, 서운했던 감정 내려놓고 그 입장에 한번 되어 보십시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려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긍휼한 마음을 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 사람이 참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는데 과연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받게 되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첫 번째, 보상을 받게 된답니다. 보상. 여러분, 잠언 11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다. 여러분,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은요, 실질적으로 자기가 풍족해지는 길이래요. 성경 말씀입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 길이래요? 자기가 윤택해지는 길이래요. 여러분, 정말 그런가? 정말 그렇습니다. 1890년대 중반에 스탠포드 대학교에 다니던 두 대학생이 있었는데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어떻게 학교는 겨우 냈는데 대학 기숙사를 감당할 돈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당시에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였던 폴란드의 파데레프스키라고 하는 사람을 초청해서 연주회를 하자. 그래서 그 연주회 수익금으로 기숙사비를 해결하자. 뭐 이런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파데레프스키의 매니저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자 공연료로 당시 아주 큰 돈이었던 $2,000의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겁도 없이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연을 했고 성황리에 이 연주회가 잘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산을 하게 되었죠.
주기로 한 돈은 2,000불인데 공연 비용을 다 제하고 남는 수익금을 보니까는 1,600불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이익은커녕 손해배상까지 해야 될 형편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파데레프스키에게 모든 수익금이었던 1,600불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나머지 400불은 나중에 돈이 생기면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파데레프스키는요, 받았던 돈을 다시 돌려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학생들, 이 돈에서 자네들이 필요한 기숙사비를 먼저 내도록 하게. 그리고 남거들랑 그것을 나한테 주게나.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청년은요, 기숙사비를 해결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일이 있은 후로부터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났고 이 파데레프스키는요, 폴란드의 애국자 연주자로서 폴란드의 수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폴란드는요, 전쟁의 후유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각 나라로부터 이 폴란드로 구호품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구호품 때문에 많은 폴란드 국민들이 굶어 죽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파데레프스키는요, 구호단체를 이끌던 사람이 누굴까? 참으로 너무나 감사해서 그 사람을 만나려고 파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그 구호단체 대표가 말을 했습니다. 주상님, 옛날에 스탠포드 대학교에 공연 오신 적 있으시죠? 그때 재정적으로 큰 도움을 주었던 학생이 바로 저입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 청년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허버트 후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후에 미국의 제31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에요. 제가 한 가지에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정말 긍휼을 베푸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보상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의 약속. 여러분, 투자 중에 가장 훌륭한 투자는요, 긍휼한 마음을 갖고 긍휼을 베풀며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긍휼을 베푸는 삶에는 반드시 더 큰 보상이 따라온대요. 만약에 당대에 보상이 없다고 한다면요, 내 자손에게 보상이 주어질 것이고, 이 땅에서 보상이 없다고 한다면요, 반드시 천국에서 큰 보상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가? 저도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제가 아는 사람을 한번 잘 생각해 봤어요. 참으로 하나님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물론 다 그런 것도 아니지만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을까 생각하면요, 정말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고생을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가면은 루이 14세가 살았던 베르사유 궁전이라는 데가 있다고 하죠. 그 궁전 안에는 1000개의 황금 거울로 장식된 거울의 방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방 안에 실수로 들어갔던 개 한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되었답니다. 전문가들은요, 이 개가 이 방에서 왜 죽었나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이 개가 거울의 방에 들어가자 1000마리의 개가 동시에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 개는 그만 바짝 긴장을 합니다. 그러면 마구 지저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지저대자 1000마리의 개들도 동시에 자기를 향해서 지저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나 놀란 이 개는 두려움을 느끼면서 더욱 배와 목에 힘을 줘서 지저댔습니다. 그러자 또 1000마리의 개들도 질세라 배와 목에 힘을 줘서 더 세게 지저대는 거죠. 결국 죽기 살기로 밤새 사투를 벌이며 지저대던 이 개는요, 그만 지쳐서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 개가 처음 거울의 방에 들어갔을 때 긴장을 풀고
먼저 웃음을 보였다면, 먼저 꼬리를 흔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1000마리의 개들도 나를 향해서 웃어주고 꼬리를 흔들지 않았겠습니까? 오늘의 주제인 긍휼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거울의 방과 같습니다. 이 방에서 내가 먼저 지저대기 시작하면 다 나를 따라 지저대는 겁니다. 지기 싫어 더 크게 지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 나를 따라 더 크게 지저대고 결과는 내가 지쳐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웃어주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나를 향해 웃어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다른 사람도 나를 축복할 것이고요. 내가 먼저 이해하고 용서해주면 나도 역시 그렇게 이해받고 용서받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심은 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정말 천국이 되길 원하십니다.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웃어주고 내가 먼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을 면하게 해주십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참, 너무나도 인상 깊은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이렇게 구별해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자, 오른편에 있는 자들, 양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에게 예비된 상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은 것을 주었고,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내게 마실 걸 주었고, 내가 옥에 갇히고 병들었을 때 나를 찾아보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나에게 입을 것을 주었고, 쭉 얘기하죠. 그러자, 아니, 우리는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언제 이렇게 하였습니까? 어느 때에 주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40절에 보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십니다. 저주를 받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하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나에게 입을 걸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보지 아니했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 찾아보지 않았고 언제 이렇게 내가 하지 않았습니까? 말하자. 45절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바로 마지막 때에 천국문 앞에서 일어나게 될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평소에 긍휼을 베푼 사람은 어떤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얻게 된다. 심판을 면제받게 된다 말씀하세요. 그러나 긍휼을 베풀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 말씀하시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어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성품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게, 사람 앞에서는 긍휼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보상을 받고 내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듯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이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건강한 사람, 물질을